이 섬 이야기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IQ가 높은 한 개구리가 연못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다름이 아닌 하늘의 새처럼 훨훨훨 날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개구리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나뭇가지를 꺾어서 한쪽은 자신이 물고 다른 한쪽은 새가 물고, 그래서 새가 하늘을 날게 되면 자신도 얼마든지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발견하고 새를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새에게 부탁합니다. 새야, 나도 너처럼 하늘을 좀 나르고 싶은데 날 도와줄 수 없겠니? 그러자 새가 말합니다.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니까 개구리가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 내가 이 나뭇가지 이쪽을 물고 있을 테니까 너는 저쪽을 물고 하늘을 나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도 얼마든지 너처럼 하늘을 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그러자 마음씨 착한 새가 그의 부탁을 듣고 나무가지를 물고서 하늘을 날게 된 것입니다. 개구리는 너무너무 신이 났습니다. 좋았습니다. 야, 신난다. 너무너무 좋다. 이것을 보고 있던 다른 개구리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개구리들이 자신들도 하늘을 날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고 있는 개구리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했니? 그러자 개구리는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고 싶은 그 생각에서 야, 누구는 누구야? 내 머리에서 나왔지. 그 순간, 입을 벌려 말하는 순간 개구리는 나뭇가지에서 떨어져서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개구리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다가 결국에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시골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사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만큼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월은 흘러서 어느덧 80이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친구들 가운데 다 죽고 자기만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힘 자랑하던 친구도 죽고 돈 자랑하던 친구도 죽고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살던 친구도 죽고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돈 그거 별거 없대. 잘 산다라고 떵떵 거리더니 그 잘 산 것도 별것 없대. 부자로 사는 것 별것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계획 어떻게 세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세우고 살아야 인생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진취적인 비즈니스 개척자가 되어 지중해 바다를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세계는 유대인들을 환영했습니다.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비즈니스에 능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럽과 북아프리카로 끊임없이 진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 야고보 사도는 새로운 도시에 진출하여 장사를 계획하고 있는 한 비즈니스의 1년 계획을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즈니스의 인생 계획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인생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인생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할 세 가지 조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인생 계획의 허무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비즈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한 성경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합니다. 계획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 속에 없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빠진 인생 계획은 헛되고 헛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 계획은 헛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바람 잡는 것, 모든 것이 다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본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계획 속에 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찌나 농사가 잘 되었든지 대풍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곡간으로는 도저히 그 많은 곡식들을 담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곡간을 걸고 새로 곡간을 짓게 된 것입니다. 큰 곡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놓게 된 것입니다. 물건도 쌓고 곡식도 쌓고 그곳에 가득히 쌓아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가득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즐거운 미래를 계획하는 이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거두리니 너의 준비한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 많은 곡식, 그 많은 물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을 쏟으면서 모았던 그 모든 것들 다 네 것이 되겠습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음을 바라본 자에게 그 엄청난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큰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한 비즈니스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가 아니냐?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개니라.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생명은 안개인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 계획 가운데 누가 계셔야 되는 것입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찬송가에 보게 되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행이나 불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하는 복음 찬송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행이나 불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의 수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너 몰라요. 아버지여 팔 내미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모르는 겁니다. 내일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행이나 불행함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께서 손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평탄한 길을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계획을 어떻게 세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획은 허무한 것이니까 계획을 세우지 말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한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올해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을 사는데 우리는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은 쉽습니까? 세상에 힘들고 힘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녀들을 키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알아서 잘 살아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무런 말썽도 없이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온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자신들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아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은 이제는 좋은 사람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은 얼마나 계획성이 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일본에 건너가서 공부를 하고 취직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일본어를 공부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알바를 해서 일본에 갈 비용을 마련하고 또 일본에 건너가서 4일은 알바를 하고 3일은 여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난 후에 IT 전문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알바를 하게 되는데 식당 알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식당 알바를 하면서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인 전문 식당에 들어가서 알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 있는 한 회사에 취직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일이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모릅니다.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어찌나 대견스러운지. 네가 아빠보다 낫다. 나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데 네가 아빠보다 낫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인생 계획을 세우면서 살게 됩니다만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입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뜻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을 계획한 일에 있어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진로를 결정하면서 돈과 출세는 생각하면서도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지배하고 있던 가장 중요한 신앙적 사상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인생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입니까? 선한 일을 계획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선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선한 일은 어떤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못한 자를 오게 하라,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누가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캐간 데 있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한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셋째는 영혼을 구원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한 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소원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내 부인도 내 자녀들도 그리고 내 이웃들도 직장 동료들도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계획한 데 있어서 무엇을 따라서 인생을 계획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계획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일터가 성교의 현장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교의 현장이 되어야 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즐거워하실까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겠느냐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세우지를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을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 계획의 허무성을 알아라.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따라 세워라. 세 번째는 선한 일을 계획하면서 살아야 한다.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